뻔뻔함을 덮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를 지내면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성전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동식 성막, 간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랬었죠. 성막의 구조나 크기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긴 쪽으로는 약 한 50m 좀 안 되게 되고, 또 짧은 쪽은 22, 3m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 성전 요것 말고 교회 전체 크기로 봤을 때 조금 더 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이죠. 성막을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성막의 뜰이에요. 그리고 뜰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죠. 상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상번제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상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일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서 각을 뜨고 또 태워서 드리니까 이 번제단 주변에 그 모양새가 깨끗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늘 피로 흥건하고, 또 제단의 내 귀퉁이에 뿔에 또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번제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청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특징적인 것은 제사장이 이제 상번제를 드리기로 하지만은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서 송아지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순념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거보다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또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거보다도 안 되는 사람은 곡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이제 각을 뜨다라는 것은 완전히 반조각 내가지고 죽이는 것이니까, 각을 떠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특징적인 것이 그 제물로 쓰이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를 해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마치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를 하듯이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내 죄를 너에게 전가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평생 짐승 한 마리 끌고 왔겠어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은 이번 주에 죄 짓고 다음 주에 죄 짓고, 이번 주에 송아지 가져오고 다음 주에 염소 한 마리 가져오고, 그러면서 그냥 쓰다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짐승에 각을 뜨는 거예요. 내가 키우던 짐승에 두 조각으로 내가지고 완전히 피를 뿌리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건데,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워본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그게 쉬운 일일까요? 내 죄를 그 짐승에 전가시키면서 안수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짐승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 짐승의 이마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죽인다.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뻔뻔한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해야 돼. 또 잡고 또 잡고. 왜냐하면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그 제물로 쓰이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내년에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야. 평생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것을 누가 멈추게 하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가 멈춰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이제 그 양이나 염소나 그 제물로 쓰이는 그 짐승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예수님의 승결하신 완전하신 피가 단 한 번의 제물로 쓰임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뻔뻔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지. 원래 사람이 이래야지. 근데 뻔뻔한 사람들은 네가 죽어라. 나는 살겠다. 이게 뻔뻔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짓밟고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거를 몰랐다 싶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 뻔뻔함의 죄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 뻔뻔함에 사람들의 그 뻔뻔함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종려주일과 관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마음 먹고 들어가신 무슨 마음을 먹느냐? 십자가를 지겠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만 지게 되어 있는 십자가형, 온몸이 찢겨나가고 모든 피를 쏟아 부어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 십자가형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을 기억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고 노래를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마치 개선장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 속에 나오는 내용처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 한순간에 돌변하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저주의 눈 화살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 그 한낮에 어두움이 세상에 드리워진 것을 비롯해서 초자연적인 현상도 있었지만은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어른의 이 손바닥 두께만한 휘장, 실로서 이렇게 짠 어른 손바닥의 두께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 거죠. 실로 짠 예를 들어서 손톱만큼 두께의 실로 짠 천이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잡아 찢으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손바닥 두께만한 것은 인위적으로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인공적으로 어떤 힘을 기계적인 힘을 가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것이 아닌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쫙 찢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원래 성막의 제일 끝에 있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그 법궤가 있는 곳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대속함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경계가 사라졌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정한 자격,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모두에게 열려졌다. 누구에게라도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그 피가 흩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신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얻게 된 자격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바로 저 철문이 휘장이에요. 아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교회당 문을 들락날락 하셨죠? 저 철문을 열고서 이곳에서 예배하러 여러분들이 앉게 되는 이곳이 바로 어디냐? 지성소입니다. 저 철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휘장을 찍고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휘장을 찢는다라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면서 들어오신 분이 계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러 나오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 다 가지고 나오고 분노의 마음 가지고 나오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 가지고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 싫은 자리에 억지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철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이 문을 들어가는 휘장을 거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내가 이곳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 자리에 저 철문을 휘장을 걷고 들어온 여러분들의 첫 마디 그리고 의자에 앉는 처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뻔뻔한 거.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뻔뻔함이 그대로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살아. 믿음 생활하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뭘 생각하라 하십니까?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너희가 그런 자들이다. 누구냐? 이방인. 너희는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원래는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어떻다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밖에 그리고 없고 이 두 마디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원래는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가 없어요? 소망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되었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 허물이라는 것이 원래 뭐예요? 우리의 뻔뻔함이에요. 그 허물이라는 것이 죄잖아요. 우리가 갖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죄는 우리의 허물은 뭐냐? 뻔뻔함.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뻔뻔함 때문에 원래는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밖에 있었고 멀리 있었던 자, 기억되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인데 이제는 가까워졌다. 누구하고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뭘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대제사장의 권한을 그리고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누구라도 직접 나아가요. 철문을 열고 지성소로 직접 들어와요.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것,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직접 나오고 누구라도 하나님께 직접 구해요. 대제사장만 구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우리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은 없어요. 전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가깝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만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을 착각하죠. 예를 들어서 무당과 같은 사람들,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고해성사하는 것도 비슷한 종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당이 왜 무당이에요? 한자로 보면은 무자 어떻게 써요?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어주는, 그리고 양쪽에 사람 인자 두 개를 쓰잖아요. 무자 맞아요? 한자 세대 아니세요? 무자 이렇게 쓰잖아요. 위에서 긋고 아래에서 긋고 그것을 잇고서 양쪽에 사람 인자 두 개 쓰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하늘과 땅,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사람은 오직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지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사냐 이 말이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8장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주인이 빚진 자를 데려와라. 빚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두고 너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너의 빚진 것을 다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빚진 자가 눈물을 펑펑 쏟아버려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새벽에 봤지만은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양의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재물을 드렸거든요. 그때 드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금을 얼마를 들었냐? 28달란트. 약 30달란트로 치면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잠깐 계산해 드렸는데 30달란트 1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럼 30 곱하기 30이라고 치면은 몇이에요? 90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30 곱하기 34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그런 계산 복잡하게 할 일 없으니까 30 곱하기 30 하면 9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kg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금 1000kg.
금 1000kg가 얼마예요? 새벽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얼마예요? 금 1000kg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없나요? 난 또 다 있는 줄 알았죠. 1kg가 1억 잡으면은 1000억 아니겠어요? 1000억 안 되겠죠, 좀. 그런데 30달란트가 1000억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면은 얼마겠어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금고에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10,000달란트면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한 개인으로는 죽다 깨어나고 죽다 깨어나고 그 아들이 죽다 깨어나고 그 손자가 죽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도저히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잖아요. 내보내줬어요. 그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자기는 방금 전에 10,000달란트를 용서함 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길거리에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 얼마를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 하루 임금으로 치면은 약 500만원, 600만원, 그 정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그것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자기는 수천조, 수경에 대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500만원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이놈아 돈 갚아라. 그걸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죠. 괘씸해서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일러 바쳤죠. 주인이 참을 수가 없죠.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 악한 종아, 감옥에 가두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자세히 보면은 너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어.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못 갚니다. 사람이 뻔뻔함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뻔뻔함은 뭐냐? 우리가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뻔뻔함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뻔뻔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종려주일에서 그때 그 사람들처럼 종려나무를 가지고 또 호산나 노래를 하고 옷을 깔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변할 수 있죠. 침 뱉을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에 욕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행동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뻔뻔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찢기고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게 된 것.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뻔뻔합니다. 10,000달란트 가진 자가 뻔뻔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방금 전에 자기가 받았던 것을 기억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뻔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 철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는 뭐라고 하고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이곳에서 나를 대신하는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또 죽는구나. 누군가의 생명체가 있는 거, 심장이 쿵탁쿵탁 뛰고 그 살갗을 만져오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무언가의 생명체를 감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죽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대신 죽이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뻔뻔합니다. 그리고 휘장을 찍고 들어오듯이 저 문을 들어올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밟고 그 피를 밟고 들어오는 것이구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곳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뻔뻔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뻔뻔한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한번 가르쳐 보세요. 옆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나예요. 바로 나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평생 갚아도 우리의 죄에 물든 마음, 삶을 고쳐놓을 수도 없고 바꿔놓을 수도 없고 용서함 받을 수도 없어서 늘 갇혀 있어야 되는 자, 그런 자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주신 것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라, 하나님께 직접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용서함 받아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에요. 이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어주기를 바라고, 후에 있을 성찬식에 임할 때에도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왔다면 그것이 우리의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 피를 밟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따끈따끈하고 쿵닥쿵닥 뛰는 그 무언가의 생명체의 머리에 손을 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이고 내가 이곳에 들어오는구나. 나는 그 사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제된 모습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큰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